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화답하게 하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화답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진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진리,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 등으로 정리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 예술, 문학, 과학, 다양한 분야의 시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해 왔었죠. 그것을 추구하나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치신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진리다.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것, 자,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자로 부르신 것,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이것을 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화답하게 하다. 우리말로는 이제 화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이제 돌아가다,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쓰냐고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쓸 때 이걸 원문이 이제 슈브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회개하는 것,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화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인격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죠. 하나의 부분이고 편협적인 하나의 작은 점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성질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로, 자,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진리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자 구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답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그 진리를 먼저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지식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죠. 귀를 기울이다, 지휘하다, 집중하여 듣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귀를 기울이다, 주의하다, 집중하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의하다,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경험과 지식과 바탕하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말로 자꾸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난 조금 더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며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살피고 이것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다 잘 된다는 것이네,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채워준다는 것이네, 단순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 말씀에 담겨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말씀들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찾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동일한 적용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실 말씀, 특별히 알게 하다.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리킬 때 이걸 특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말을 하려면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되는데 굳이 입을 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지식을 넣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앞구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알게 하였다. 그러면 말씀도 특별 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지경과 내용도 특별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 이걸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셨구나. 교회를 보내심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일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벌이시는 모든 일, 이것으로 우리를 특별히 알게 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것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샬롬의 이제 어원이라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아름답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던 말이기도 한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과 똑같아질 때 이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도 있죠.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면 기쁨이다라는 개념으로도 이 말씀 배웠습니다. 근데 단어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과 똑같아졌어요. 그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질 때, 원작에 따라서 또는 원본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질 때 이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를 위해 기록하다. 여기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새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겠죠. 또 모든 것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반영하고 적용한 게 뭐냐면 성전에 나아가면 벽에 그림들이 있고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고학기라는
그 자료들을 보시면 뭐 이집트에 있는 신전이라든가 어디 신전들 보면 벽에 이렇게 산꼬부한 글씨들이 막 이렇게 긁혀서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새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성전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한번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주위에서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마치 새가 말씀을 채가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알지 못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니까 작동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신기하게 말씀이 새겨져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더 나아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이 되어서 그 말씀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진리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본질을 향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모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식 그 자체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몇 절 몇 절, 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글들이 써있고, 이 지식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모양대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땅의 속성을 벗어나 하늘의 속성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까지 나타나야, 그래서 예수의 모양으로 살게 된 그 모양까지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놀랍게도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리를 알았는가, 내가 진리를 찾고 있는가, 더 나아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걱정이 되지 않는 상태, 염려가 되지 않는 상태.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염려, 불안, 근심, 낙담, 여기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궁극적으로 진리로 나아갑니다. 모양도 우리가 아멘에서 진리는 에메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단어가 똑같고 이 아멘을 지나 진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진리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